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돈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고요,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참 작고 물질 삶도 참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여전히 없는데 많은 돈이 주어진다? 믿음은 여전히 없는데 많은 물질이 주어진다? 이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쓰지 못한 그 물질이 넘치게 되는 것은 결코 복된 삶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채워주시고 물질을 주지 결코 믿음이 없는데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많은 것들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타락하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많은 물질도 건강도 부유한 삶도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쓰여짐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많은 북이 영화라 할지라도 우리를 죄악된 가운데 밀어넣는 저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기교 성도 여러분, 큰 믿음 갖고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 놀라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려 12년을 혈루병이라는, 이 혈루증이라는 큰 질병을 알아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의원과 좋은 약은 다 써보았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던 중에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할 즈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 보아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병으로 누워있는 그 여인을 일어나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 군중을 뚫고 결국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까요? 평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처음 듣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나왔습니다. 혹시 제자들 중에 이 여인과 잘 아는 친척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으로 집 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현장이었습니다. 여인이 평소에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컸고 예수님께 평소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후원금이라도 많이 내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년을 오직 그 병을 고치고자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해서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것도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지난 12년간의 이 여인의 삶을 추적해보면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소망과 희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모든 의사에게 다 찾아가 봤어요.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녀의 곁을 지켜주던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지치고 지친 나머지 긴 병 끝에 모든 가족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아이고 너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그런 병을 알았니? 하고 처음에 한두 명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지만 그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혼한 여인이었다라면 아마 부정하다고 남편도 이 여인을 버리고 떠났을 것이고, 자녀가 있었다면 사랑하는 어머니였지만 이 세상이 버린 그 어머니,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물질로 세상에도 고립된 그 여인을 떠나고 자식도 떠났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에는 그 젊은 시절 아름답고 건강했고 잘 나가던 그 모든 추억과 그 모든 기억이 하나둘씩 잊혀지고 그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의 소망과 꿈은 다 산산조각 부서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12년이라고 하면 이미 육체적으로 병 고칠 수 있는 한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2년간 애쓰고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녀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공기 좋은 곳, 사람들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졌던 병의 본질은 피와 관련된 병입니다. 정확한 병명과 어떤 증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믿었던 이 유대교, 유대법에 따르면 피는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별로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나라별로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욕이 있어요. 그 욕이 뭐냐? 미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욕이 뭐냐면 바로 겁쟁이라는 욕입니다. 미국 남성들에게 겁쟁이라고 욕을 하면 주변에 총을 찾아요. 총을 찾아서 쏴버립니다. 우리는 겁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렇게 열받지 않죠? 그런데 프랑스에 가면요,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욕이 뭐냐? 지저분하다, 냄새난다, 이 말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 향수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냄새나, 지저분해,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뭡니까? 귀여운 강아지, 개와 관련된 말은 다 기분 나쁘죠? 들어보셨나요? 개보다 더한 놈, 개 같은 놈, 개보다 못한 놈. 하여튼 개와 관련된 건 어쨌든 다 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욕,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 율법에 어긋난 것, 부정한 것은 결코 사람 취급을 당할 수 없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불쌍하다, 어디 병원에 보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유대인들은 문둥병 하면 신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몸의 상태와 관계없이 나와 친척 관계, 나와 가족 관계와 관계없이 문둥병에 걸리면 무조건 성 밖으로 내쫓아내는 거예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피와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고칠 수 있는 병이었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는 피를 흘리는 병, 혈루병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겼기에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년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깨어졌습니다. 이랬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에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율법에 따르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길거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길을 꼭 지나가야 한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던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곁에 와서 몸에 손을 댄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절대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부정하다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유대법으로 죄인입니다. 이 여인이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된 수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은 아마 그동안 신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온 적이 없고, 이 여인은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올 그 어떤 자격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랬던 여인, 예수님 곁에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그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선지자라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지만 너무나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누군가 12년 전부터 나를 알아온 사람이 나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 쳐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볼까? 예수님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실래요?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 여인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허락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라, 나와 함께 말을 섞자, 허락해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졸졸졸졸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와 함께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졸졸 쫓아다녔지만 결코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예수님과 손잡을 수 있는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 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 바로 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차마 만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우리에게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허덕이고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이 파탄나버린 이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도 아픈 상처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었지만 수년이 넘게, 때로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육신에 갖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이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손 대는 곳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는 사업마다 어려워지며 힘든 상황 가운데 남들 앞에 차마 속사정을 잘 말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학교에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겉모습이 있지만 그 내면에 자녀와의 깊은 갈등, 무엇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해서 그 자녀는 하나님을 모른 채 오랫동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절망감과 낙심이 듭니다. 오랫동안 기도도 했습니다.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마음의 절망감과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별로 없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앞장서서 내 몸 바쳐 일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내 형편이 너무나 넉넉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내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나를 만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저는 차마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데요. 주님, 저는 주님을 만지기에 저는 너무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세상에 깊이 빠져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이 내 모습입니다. 모른 척하고 드러내지 않고 살 수는 있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삶을 다 환히 밝히 아실 텐데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놓기엔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 좋은 분들 많아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믿음 좋은 분들 많잖아요. 제 자리는 저 뒤에 구석에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 그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도 그분을 차마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예배당에 왔다가 아무 능력 없이, 아무 은혜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뒤에 수많은 군중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 25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24절입니다. 24절에 따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 곁에 지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얌전히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워싸서 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비록 부정했고 비록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없었고 비록 그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고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작고 연약한 자였지만 그는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병고침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오직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부정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한 가지만으로 주님 곁에 나와 주님을 만졌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은 낫고 싶었습니다. 낫고 싶다라는, 회복하고 싶다라는, 새로워지고 싶다라는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주님 곁에 나와 주님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은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인이 주님 곁에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셨거든요. 그 여인의 병을, 어떠한 고난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말끔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여인, 아무런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모든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돌을 던지려 했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셨기에 그 여인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을 만지게 하고 고치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길, 그 집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용기가 없는 걸 잘 아셨어요.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는 걸 잘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로는 아무리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담력도 없는 연약한 자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집 앞으로 지나가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독으로 만날 용기가 없는 그 여인을 위해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여인을 찾아오게 하셨고, 그 여인이 예수님 곁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그저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을 그 여인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져갈 수 없고 훔쳐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을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여인은 나음을 얻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혈루의 근원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전 인생을 고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볼까요?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가 병 고쳐준 걸 생색내려고 물어보셨습니까?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몸에 손을 대 화가 나셔서 멈춰서 물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완벽하게 고쳐주고 싶으셔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인 줄 알면서도 물어보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25절부터 34절까지 이 여인의 가진 병과 12년과의 고초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고 병 나은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그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멈추시고 왜 여인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여인을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육체를 고쳐주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입었던 그 여인이 공개적으로 그 부정함이 회복되어 정결한 여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질병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병고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다시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돌맞지 않도록 깨끗한 여인이므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과거와 손을 대었던 일과 깨끗이 나았다는 일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함으로써 그 여인은 전 인격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병은 몸에 나타나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길가, 이 군중 앞에서 그 여인을 깨끗이 고쳐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차마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주님을 만지도록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었지만 한 명이 안 믿었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허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보아라. 연약한 믿음을 가진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지게 하심으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가 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두려워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위해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에게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금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을 만지게 하심으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병을 고쳐주기 전에 반드시 먼저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그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손 내밀어 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찬양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깨닫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전인격으로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말씀 시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나의 어떤 병도 고쳐줄 수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영혼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지요? 어려움이 많지요? 오랫동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12년간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보다 어쩌면 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영육간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모든 질병의 합보다 우리 주님이 더 위대하신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고자 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병고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비록 부정한 몸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주님 앞에 차마 나올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딱 한 가지, 낫고자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만질 때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은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29절에 따르면 그의 병의 근본이었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 연약한 부정했던 피가 마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부정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 여인은
나음을 얻었다라는 증표를 얻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길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사랑하는 연인의 품으로, 사랑하는 이웃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여인이 가졌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4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부를 때 그 여인의 이름은 없지만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자를 자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딸이라는,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축복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오늘 주신 말씀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하고 좋은 이야기일 뿐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기적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만으로 살 수 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요소를 말씀드렸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으로 합니까? 찬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찬양할 때 그 멜로디에, 곡조에 이 감정을 실어서 부르죠. 하지만 찬양은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는 내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주어진 예배 가운데 더 큰 믿음 가질 때 오늘 여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과 우리가 가진 어떤 마음과 어떤 영적인 병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나음 얻는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믿음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